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0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이렇게 우리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감사가 사라질 때에 불행이 오고 저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 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치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과거에는 진짜 굶어 죽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다른 동네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자꾸,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옛날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러면은 옆에서 그래요, 누가. 그 애들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싫어한다고, 이제 옛날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딨냐 하면은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들만 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에 옛날에는 너네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못 누렸거든. 근데 너네들은 우리가 맛도 보지도 못했던 거, 너네들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몰라. 근데 너네들은 감사추를 모르고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거에 비하면 너네들은 호강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도 세종대왕이 먹는 음식보다도 더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다고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먹지 못해서 고통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너무 먹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신메디의 경제 대국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 흔히 다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부요함을 누리고 있나?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민족이었더냐? 그거 몰라요. 옛날서부터 우리는 그냥 옛날서부터 잘 먹고 잘 살던 민족까지 생각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끔 나오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의 사진들, 우리 어른들 사셨던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찍었던 사진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6.25 때의 모습 찍은 거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참 저 아프리카나 중동에 뭐 이런 어려운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산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걱정 안 하고 산 거 몇 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면요,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게 되면은, 귀중하게 여기니까는 오래 간직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 거. 언제나 나는 이거를 누릴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른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노인네가 되면은, 나이가 많으면은 걱정이 많아.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 예,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나라 걱정하는 건 노인네들만 하는 겁니까? 뭘 세상을 몰라서 걱정하는 게 노인네들입니까? 도리어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눈물, 땀물, 콧물, 피눈물 다 흘려가지고 이 나라를 이만큼 이뤄놨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게 그냥 하늘에 거저 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러다가 그냥 상실하면 어떨까? 그 걱정이란 말이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고생 안 하고 살잖아요. 몰라요, 고통스러운 거를.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그냥 값없이 여기다가 몇 년 안 돼서 털어먹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도 있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의 현상이 뭐냐?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먼저 나라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먼저 교회에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모든 게 저절로 당연히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이 상해네요. 그냥 열이 받네요. 예?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도리어 부모님에게 은혜를 못 받은, 부모님에게 참 이렇게 소중한 걸 별로 받지 못하고 힘들게 청소년의 과정을 지낸 이런 사람들은요, 도리어 부모님에게 더 감사해요. 근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부모님에게 받은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도리어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을 더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그런 거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걱정이 돼요. 저러면 저거 안 되는데, 저러면 저 인생 망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나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내가 사는 게 내 힘, 내 능력, 내가 재수 좋아서 이렇게 잘 사는 거다, 모든 게 그냥 내 복이다 라고 저절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나는 더 많이 빚진 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빚을 많이 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더 누구보다 더 많은 걸 누리는 거지,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 참 이상하잖아요. 반대로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안 좋은 거 세계 1위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감사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감사할 줄. 이번에 우리 노예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아이인데, 지금 한 30여 명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많게는 한 80명 정도를 데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가출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가출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실상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그분은 지금 걔네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가정에 감사할 줄 못하고 가출을 해가지고 망가진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거 완전히 진짜 폐인들이 다 됐더라고요. 청소년들이요. 왜 그렇게 인생이 망가졌는가? 제가 이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인생이 망가졌느냐? 감사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행복에 넘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행복에 넘쳐서. 자,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을 만드셨잖아요. 천사 중에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보다도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던 이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다른 천사보다도 좀 못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우월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더 아름답게. 그러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근데 천사 중에서도 내가 더 아름다운 천사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어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배역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꼬임을 받은 아담이 그렇지요. 인간의 최초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노아 홍수 있기 전에 사람들은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타락한 후에도요. 그러니까 저주 받은 후에 건청년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저주받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했으면은 몇 년을 살았겠어요? 성경에서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바로 그냥 그 상태로 영생했겠지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타락하고 저주받았는데도 1000년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환경과 축복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받았는데도 1000년을 살았으니. 그러니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아담은 마귀의 끄임을 받아가지고 마귀와 똑같이 감사치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마귀와 똑같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담이고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자로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감사가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 삶을 살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그냥 죽여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은. 왜? 왕이 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씨가 마르는 거지요. 몇십 년 가지 아니하면 히브리 민족은 아주 없어지는 거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미래가 절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도리어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더냐,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더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에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서 죽였잖아요. 원망하는 자, 감사치 아니하고 불만 불평 원망하는 자들을 뱀이 물어 죽였잖아요. 그 뱀이 누구예요? 아담을 꼬셨던 그 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야에서 물어 죽였던 뱀이나 돌아다니는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뱀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뱀을 사탄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사탄의 밥은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 불평 하는 자다. 그들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는다 그랬습니다. 공격의 대상, 밥이 되는 대상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을 성경에 보니까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마귀의 밥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사치 아니하는 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치를 아니하고 가출하는 아이들은 어둠에 덫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망치더란 말이에요. 어둠에 덫에 걸리는 게 뭐예요? 사단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마찬가지. 현실에 감사치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나라와 교회에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의 삶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보아도 알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우게 되니까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옆에 남겨뒀던 자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시는 그냥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치 아니하는 여러분의 그 삶이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찌르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잘 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힘입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적대들 강도들이 많지요. 다윗이 나발의 가정을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농사를 잘 진 거지요. 그들은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 소 뭐 이런 걸 길렀지요. 그 다윗이 좀 그들이 이제 양의 털을 깎고 그럴 때는 잔치거든요. 잔치할 때예요. 자기들만 잔치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그러는 거거든요. 풍습이. 그래서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박절하게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손을 내미냐고.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양을 잘 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저런 은혜를 모르는 놈이 어딨어 저거. 은혜를 모르는 저놈은 살 가치가 없어.
그냥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이리라. 그리고 열받고 달려갔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참 지혜롭게 해서 다윗의 분을 풀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보고 저 짐승맞이도 못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들 흔히들 하고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맞이도 못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 사항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맞이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흥부골 있잖아요. 흥부골. 이 노래 흥부골. 흥부가 제비 다리에 부러진 거 곤쳐줬더니 제비가 박씨 물어뜯어 가지고 부자가 됐다면 그 전설이 있는 게 여기 아영이에요. 흥부골이잖아요. 어떻게 거기는 그런 선한 사람이 있는데 하명은 그런 사람이 안 살아내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말이 그게 실제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박씨를 가져와서 무슨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짐승도 제비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많아졌어요.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니라, 내게 준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니라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선한 거를 이용해가지고 아예 그냥 몽땅 뺏어 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빚보정 서가지고 한 얘기. 그 양반을 내가 요즘 자주 만난다니까요. 예? 한 30년 지내서 요즘 그분을 총회 가면은 그분이 와 있어. 총회 가면은. 근데 많이 늙었더라고. 근데 나를 못 알아봐. 나도 많이 늙어가지고 머리가 허옇고 안경 쓰고 또 딱개 눈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가 근지를 모르나 봐. 그래서 나도 그냥 아는 체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볼까봐 겁이 나서도 못 올 텐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왔냐고. 아유, 여러분, 그런 분은 내가 경험한 그 양반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게 10번 잘해주는 건 고마워하고 한 번만 잘해도 원수같이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이요. 무슨 마음? 감사할 줄을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그건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한 번만 잘못하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니까요. 왜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감사가 사라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요? 이방신은 번영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잖아요. 형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그만 좀 왔다 갔다 해. 정신없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왜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걸리는지 몰라? 뭔 얘기했지? 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지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상 없는 신앙은 이방인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 이 예배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신앙은 가짜다.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는 거를 갖다 공짜라고 그러죠. 값없이 주는 걸 공짜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공짜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해요? 싸다고 생각해요? 그죠? 일단 공짜 그러면 싸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싼 게 아니에요, 공짜는. 이번에 이제 우리 여러분 수고하셔서 노예를 참 잘 마치고 또 잘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자다 생각하니까는 총회를 가서 총회하면은 총회장 되시는 분이 오셨던 분한테 선물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노회장인데 노예를 하면서 노회장에 오셨던 분한테 선물 하나씩 했으면 그것도 좋겠다. 근데 뭘 선물을 했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들어놓아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효소가 있잖아요, 효소. 그 사모님한테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보, 효소 그 한 병씩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한 가정에 하나씩 좀 선물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그거 담았어요. 그거 담아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다 하나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저분들이 저 받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저거 수고한 건 알까? 그 생각을 해봤어. 예? 그냥 받아가는 건 기분 좋지. 근데 그거를 내가 당신에게 기분 좋도록 하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디를 따고 그거를 갖다가 뭐 담그고 그거를 또 내리고 그거를 사모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담고 그래가지고 당신한테 준 그 수고는 알까?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몰라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공짜는 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짜는, 다시 말하면 은혜는 싼 거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은혜는 싼 거다. 근데요, 반대예요. 공짜는요, 값으로 칠 수가 없으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마실 때마다 다 나라에서 세금 받듯이 한 번 호흡할 때마다 1전씩만 받아도 우리는 맨날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가 산소 호흡하는 값으로 드려야 될 거야. 아니, 우리가 남의 땅에서 살면은 그냥 안 살잖아요. 남의 땅에 살면은 그거 뭐요, 도지를 준다든가 세를 준다든가 이걸 주잖아요. 우리가 내 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땅. 하나님이 준 걸 그냥 내 거요 하고 그냥 내 거라고 행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태양에 대한 값을 받고 물에 대한 값을 받고 공기에 대한 값을 받고 땅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받는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 대가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 공짜로 주셨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짜 싸구려 이래고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 코 막고 5분만 있어 볼까요? 나는요, 하나님이 콧구멍을 2개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콧구멍 둘인 거 감사해 봤어요? 감기 걸렸을 때 보세요. 희한하게 하나는 막히고 하나님은 열어주시더라고. 근데 콧구멍이 하나였으면요, 콱 막혀버리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는 막히면 옆에 거로, 요거 막히면 이쪽 거로 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멍을 2개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양반들 감사할 줄 모르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사람들은 감사가 어떤 환경에 있다, 조건에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불행은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하면은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도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가 나에게 주신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도 당연해요. 나는 다 당연하다라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뭐예요? 이제 뭐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가 갔는데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실수를 했대요.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실수를 해서 기분상 떨어질 것 같다고. 의사가 되는 시험을 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험 보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근데 왜 하나님은 나 실수할 때 안 도와주셨냐고. 실수하지 않도록, 야, 막 그거 아니야 하고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 내가 기도하고 들어가는데도 왜 하나님 나 그거 안 잡아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공부 잘 하도록, 공부 뭐 하겠네 못 하겠네, 가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하면서도 은혜로 그거 다 패스해가지고 졸업할 때 또 1등으로 졸업했대. 아,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의사 시험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아, 이 양반들도 똑같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네. 아니, 의사 시험 붙는 건 나중이야. 의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만 있는 것도 은혜로 왔잖아요, 여기까지. 아니,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 그러면은 떨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의사 시험 볼 수 있는 은혜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지금 그 뒤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시험 보러 들어갈 때만 기도했지 시험 보면서는 기도 안 했구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아니, 시험 볼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 실력으로만 시험 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음에 뭐냐면 물어봐야 되겠어. 에? 시험 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냐고.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것과 같이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온데가 때 없다니까요. 그때서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왜 하나님 안 도와줬어요? 아니, 뭐 하나님은 동네 북인가? 그냥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그러면 언제나 도와줘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요구만 하면은, 청구서만 내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청구서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호구로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은혜를 입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아,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줬다고 그렇게 불만불평할 수가 있냐 말이요, 인간이면. 아니, 막고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쭉도록 자식 낳아가지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줘가지고 또 이제 회사 취직하게 하고 아니면 뭐 하게 하는데, 뭐 하나 좀 잘 안 해줬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달려들어봐. 아이고, 효자다 그러겠어요? 아이고, 인간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산 거 그거 모르냐? 야,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섭섭하다고 이가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드냐, 이놈아? 안 그러겠어요? 괘씸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사냐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말이야.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잊고 살면서 내가 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예? 예. 자,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전 인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못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요만한 인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나보다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있죠, 주변에 보면. 근데 그 사람 겁나죠, 보면은. 이 사람하고 같이 놀다가 내가 무슨 병번을 당할까 겁나지요. 성질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도 좀 하나만 수틀리면 그냥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아이고,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괜히 봉변당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멀리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해. 내가 설교할 때는 참 인자해 보이죠? 그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인자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다 인자해.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렇게 인자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시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한 꼬라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를 알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감정이 바뀌어버리면요, 그분이 웃다가 한 번만 때려도요, 우리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한 번만 내게 임해도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우리가 했어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우리를 여태까지 이렇게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잘한 것보다도 잘못된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도 이쁘다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 그래서 시편 62편 2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오늘 내가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되겠다, 그냥. 응? 왜? 그래야지 점심을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으니까. 자, 시편 103편 8절. 8절부터 14절이에요. 참 여기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잘 나타났어요. 천천히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다 나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지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맞지요? 그거 진리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든지 하는 이유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해서, 찬양도 감사해서, 헌금도 감사해서, 봉사도 감사해서, 전도도 감사해서, 헌신도 감사해서, 그냥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런 감사가 마음속에서 원동력이 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감격이 있게 되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게 돼 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가 돈을 주고 자유시민권을 찾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살 때의 주인이 그를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신분의 변화는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잖아요. 그죠?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 우리 감각이 잘 없어요. 왜? 노예가 된 적이 없으니까. 노예의 경험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면 진짜 날아갈 것 같죠? 나만 군대 갔다 왔구나. 예, 나만 군대 갔다 와서 미안해요. 예. 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대 생활이 지겨운지 군대 갔다 와서도 무슨 꿈 꾼다? 또 군대 가는 꿈 꾼다. 얼마나 군대 생활이 힘들었는지 꿈을 꿔도 또 군대 가는 꿈을 꾸어. 그래서 아니 내가 분명히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날 또 군대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꿈속에서 막 힘들어하다 깨면요 세상에 제대하는 기쁨보다 더 좋아요. 와 꿈이었구나 하고요. 예, 나는 그 경험은 있어도요 노예가 된 적은 없어가지고 자유인의 기쁨은 제가 몰라요. 근데 조금 그걸 통해서 맛은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신분, 그저 노숙자로 살던 사람이 재벌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재벌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 양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그냥 다 물려줬어. 그러면은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요?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냐고요? 거기다 딸까지 줘가지고 결혼시키고 막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제가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불만 불평이 있느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라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럼 물어보자. 그럼 너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는 너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니? 내가 나를 존귀하게 안 여겨. 내가 나를 귀하게 안 여겨. 이까짓 거, 너 같은 놈. 자기 자신을 그냥 하찮게 여겨.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열받고 난리야.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아니 너도 너 무시했잖아. 네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너를 존귀하지 않게 여기면 뭐 어때? 사람들은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라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감사가 넘칠 때에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왜?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알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감사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 말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은요, 잘 되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주일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나는 다른 날은 몰라도 이런 추수감사절 같은 날에도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진짜 나는 불효자 같아요. 불효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콧구멍으로 숨쉬고 먹고 살면서 다른 날은 몰라도 그래 1년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은데 빠지냐 말이요. 피치 못해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고 빠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누군지 난 몰라. 하나님은 아실 거야.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요, 고난 속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고난 속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은 어때요? 아니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요, 도적대가 와가지고 종도를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모여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자녀들이 차 타고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어. 집은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리고, 붙어나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애들이 차 타고 가다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솔직히 나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욥은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게 무슨 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린 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예배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벌거벗음으로 왔던 것 같이 나에게 줬던 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서 벌거벗음이와 같이 되는 거, 그거 마땅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뭐가 다른 겁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 길게 한다고 그러니까 긴장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은 100편 이상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요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감사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대접받으려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놈아 이만큼 했으니까 너 감사해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네 덕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감사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하나 줘놓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배꼽 인사하라고 왜 자꾸 그래요? 감사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인사하라고 그러는 게 감사 가리키는 거예요. 감사는 가리켜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한테 감사를 가리키세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네요. 아무것도 안 베풀고 감사하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 은혜 입은 자가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요. 은혜를 입고도 계산을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세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왜 감사해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감사하니까는 감사가 더하여져서 넘친대요. 감사거리가 더 넘친대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여러분 안 그래요? 애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주고 싶죠? 그런데 요것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를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속으로 요놈 자식이야, 이제 다음엔 국물도 없다 요놈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 번 자랑을 좀 했어요. 여러 번 자랑. 우리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른다. 부목사도 섬기고 전도사도 섬기고 사위까지 섬긴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콧방귀 끼더라고. 배가 아파서 콧방귀 끼는 건지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그러지요. 목사님 은퇴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말이야 그냥 띵 하더라고. 응? 그런 거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담임 목사니까는 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요?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 이제 끝나면은 콧배기도 안 보일 거요? 형.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 나는 나중에 내가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 믿음은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콩조각도 나눠 먹지.
이제 목사님 은퇴했으니까 벨버를 없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목사님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끝나보세요. 국물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건 너 동네 얘기고 우리 동네는 안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잘됨이 부모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의 그 눈물과 땀으로 오늘의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된 겁니다. 빚진 거예요. 평생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감사. 부모님에게, 나라에게,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주셨던 은혜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네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네가 농사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거 잡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맛난 음식 안 잡수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첫 것을 갖다 드린다고 그분은 안 잡수세요. 혜성아, 들어가.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내가 첫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의미가 첫 것을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내 거로 삼을게, 이게 아니라 네가 첫 것을 드림을 통해서, 첫 애들이 더 마음이 가잖아요. 예? 예원이가 제일 이뻐. 왜 그래요? 첫 손녀니까요. 성경이보다 더 이뻐. 첫 것에 대한 애정은요, 남달라요. 첫 것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네 마음에 있는 그 감사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것을 나에게 드려라는 거예요. 아멘?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거를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그런 말 하지요. 말로만? 마음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말로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무엇이든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 무엇이든지. 아유, 오늘 그냥 그만하자, 그 얘기는. 내가 주일날 아침마다 그냥 이거 낙엽 쓰느라고 1시간 넘게 그냥 왜 하고 이거 내가 쓸고 있어요. 뭐 깨끗한 게 저절로 깨끗해진 줄 알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누구 집사가 와가지고 그걸 대신해 주니까는 내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 그냥. 그러니까 쌩쌩하잖아, 오늘은 그냥. 에? 청소 안 하고 지금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쌩쌩하잖아. 청소하면 힘이 들어가지고. 말로만 목사님 사랑하면서 일하지 마세요. 좀 내 대신 일 좀 해. 그러면 내 대신 일도 안 하면서 일하지 말래. 이거 말로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어떤 money로든지 우리는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그냥 축복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줄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 받을 짓을 해라. 복 받고 싶으면요, 최소한도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 받으려고 복 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했더니 복까지 주시더라. 이게 우리 수준이야. 저쪽 동네는 복 받으려고 뭐 해? 근데 우리는 이미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해서 했더니 거기다 더 얹어 주시네. 그게 우리가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1년을 돌아보세요.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할 줄을 불만불평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 잘 때마다 오늘의 감사거리 10개씩 써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오늘을 지나면서 감사거리 10개를 써보니까는 10개가 훨씬 넘더래. 안 써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더니 써보니까 10개가 훨씬 넘더래. 우리는 그렇게 은혜 중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는 행복하지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 짜증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행복하고 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하잖아요. 옆에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없다고 이제 오늘만 보고 못 봐.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짐이 될지 몰라도 우리 하집사님 언니 잘 섬겨. 예? 매달 언니 있는 거 아니요. 예? 언제 천국 갈지 몰라.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열심히 섬기세요. 그냥 업어달라고 그래요. 업어달라고. 예? 내가 너 업어서 길렀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 업어. 그래요. 예? 그냥 얻긴 힘드니까 그냥 타고 댕기세요. 이제. 예? 업어달라고 그러면 허리 아파 거기도 이제. 예, 감사합니다. 그냥 힘드셔서 못 나오시다가 오늘 또 추수감사지라고 이렇게 힘드시지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참 어머니 같고 누님 같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그냥 연세 드신 분이 오면요, 어머니 그래요 좀. 뭐라고? 예, 어머니 그래요. 아니 병원에 가보세요. 다 아버님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은혜로 아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감사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지혜가 되는 은혜의 문을 여는 게 감사예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말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힘에 겹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X를 원하는 게, 분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담긴 헌금은, 마음에 담긴 헌신은 최상의 것을 드리게 돼 있지 그저 형편껏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고도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그거 억울한 거지요. 하나님이 다 기뻐히 받으실 수 있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부모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직장, 나라 여러모로 돌아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무장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며 승리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감사가 입술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